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맨 먼저 등장하는 데는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안디옥에서 예수쟁이들이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느냐라고 할 때 등장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을 때 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3번 성경에 등장한 이 단어의 의미를 모아보면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데 강조점을 둔 것이 성경에 등장한 3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진 이 용례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과는 전혀 격이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전폭적으로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한때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자들이 예수를 등지고 돌아서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많은 제자란 예수님의 12제자를 언급하지 않아요. 예수를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을 통칭하여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떠나가고 있다. 그들이 누군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저 1장에서부터 차례대로 살펴왔기 때문에 이들이 누군가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예수에 대하여 열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팬덤이 형성이 되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 몰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여 왔는데 이들이 이른 새벽 일어나 예수를 찾다가 예수가 보이지 않자 이들은 배들을 띄우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가 그런 기적을 행할 때에 예수를 붙들고 자신들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애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를 추앙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를 따르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남아있던 12제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Will you also go away? 이미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너희는 어쩔 건데?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고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질문은 2000년 전 그 들판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면서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된 우리를 향해서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온통 세상은 내게 열루강하다가도 나를 떠나가고 나를 향해 그렇게 마음을 열다가도 마음을 닫아버리는데 너희는 어때? 라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라는 질문을 주님이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이 대답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떠난 자와 남은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째는 그 차이가 뭐냐?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남은 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남아있는 이유, 떠나지 아니한 그 첫 번째의 이유를 베드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주님께 이사오니 우리가 떠날 수 없나이다.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들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고 지금 이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표현 아닙니까? 말씀이 최고의 가치요, 말씀이 전부요. 우리는 말씀에 목숨을 걸었기에 저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대답 아닙니까? 그렇다면 떠난 자들은 어쨌을까요? 떠난 자들은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앞부분부터 쭉 살펴와서 잘 아실 텐데 26절 말씀을 보면 바다를 건너 예수를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떡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먹고 마실 것이 걱정이 없겠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배부를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이고 내가 기쁠 것이고 내 육체의 삶의 기쁨과 도움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그들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시지요. 이어지는 27절 말씀에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가 관심 갖고 너희가 나를 찾은 그 목적은 썩을 것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은 썩을 양식, 그들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하여서 예수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영생할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 이어지는 긴 말씀이 예수는 점점 더 그들의 기대와 멀어지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떡을 얻어먹고 배부르고 싶은데, 내 배가 불러 내 삶이 만족하고 싶은데, 내 인생이 즐겁고 싶은데, 내 인생이 성공하고 싶은데 예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계속 이어가세요. 그러자 이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떡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삼지 않고 그들의 배부름과 그들이 먹어야 할 썩을 양식을 목적 두고 있었던 거지요. 그럼 남아있는 자들, 이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남았을까요? 이들은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 신앙의 기초, 신앙의 이 파운데이션이 왜 말씀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말씀이 가진 가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떡은 우리의 잠깐 배부르고 말 것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이것이 말씀의 효능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잠시 기뻤다가 말아요. 잠시 배부르다 말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의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들이 추구하는 떡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한 것은 이게 굉장히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의 영원성이 말씀의 가치예요. 자, 말씀의 가치는 말씀의 영생을 주는 효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영원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금식하시며 시작했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떡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 배고픔에 있어서 떡이 가장 중요했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는 떡이 가장 큰 미혹거리입니다. 떡은 결국 뭐예요? 육신을 위한 것이죠. 사람에게 떡 먹는 것, 나의 배부름, 내 육체의 이 만족, 이건 큰 시험거리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비결은 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떠난 자들처럼 떡으로 살지 말고 남은 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변질되어 갈지라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육체를 위하여 신앙을 변질시킬지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둘째로, 남은 자와 떠난 자들의 이 차이가 뭐냐? 남은 자들은 오직 믿음을 붙들었기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을 보십시오. 6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왜 안 가니? 너희도 갈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 언급되고 있죠. 믿음과 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떠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떠난 자들을 좀 보실까요?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들은 수군거렸다. 그리고 이 수군거림은 단순한 수군거림이 아니고 이것은 불신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떠난 것입니다.
51절에서 52절 말씀도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굉장히 서로가 논쟁을 했다는 거죠.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이들이 말에 반복되는 게 뭐예요? 어찌하여, 어떻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불신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이성이 수용하지 못하니까 불신하는 거죠. 그들의 이성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수군거리며 불신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의 능력 안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수군거리며 불신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예요. 그들의 이성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들의 능력의 한계 밖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6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이해해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들의 능력을 발동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라 하셔야, 너희를 불러줘야 이 일이 가능해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이해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믿어야만 하는 일이다. 믿어야만 하는 일이다. 여러분, 왜 믿어야만 할까요? 온 세상은 다 이해해야 믿는데 성경은 왜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죠. 6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는 왜 안 가니?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대답에. 여기 원문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의 영역 밖인데, 우리의 능력 밖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떠난 자들은 이걸 이해하려고 했다가 떠났지만 베드로와 남은 자들은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에 여기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공로로는 이것을 풀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가 주를 믿나이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지 예수를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에 성경이 주 예수를 이해해라, 분석해라, 논문을 쓰라, 그랬으면 우리는 그 논문을 패스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은 도서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공격해요? 좀 생각 좀 해봐라. 좀 생각 좀 하고 믿으라. 세상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게 믿어지나? 그게 이해가 되나? 그게 상식에 맞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공격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답이 없어요.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신 그 예수께서 남은 자들에 대하여서 마치 결론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베드로의 이 두 대답, 말씀과 믿음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이 좀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70절, 7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지금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이 칭찬을 하거나 뭐 격려를 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조금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는 듯한 택함을 이야기합니다. 택함을.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 택함, 이 선택은 예수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예수의 이 부르심이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나를 불러주세요라고 해서 주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요. 이들이 어떤 특별한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추어 합당했기에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지요.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이미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남아있는 자들의 출발이 은혜요. 지금 남아있음이 은혜인 것이지요. 은혜는 내 곁에 남게 하지만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내 곁을 떠나가게 한다라고 하면서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그도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재정 전문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자 공동체의 회개를 맡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렸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인 반면에 그 혼자 가룟 출신이었어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통해 이 가룟 유다는 특별한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배신자로 쓰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자, 그는 은혜를 은전으로 바꿉니다. 그는 은전 돈을 받고 예수의 은혜를 팔아넘깁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는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은전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신앙은 흔들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네가 잘났기 때문이고, 네가 대단하기 때문이고, 네가 잘 판단했기 때문이고, 네가 기회를 잘 얻었기 때문이고, 너.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결국은 내가 그 교만의 덫에 걸려 넘어져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들마다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되고, 내가 듣는 것마다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실거려야 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늘 은혜의 강물이 출렁거려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예수께 나오고 교회에 있고 예배하고 봉사하면서도 떡입니까? 떡. 나를 배불릴 것, 나를 만족하게 할 것, 그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호흡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내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내게 허락된 내 인생의 길을 달려가야 될 텐데,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릴 때까지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품게 하는 것,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떡을 찾아서? 너희도 가려느냐? 불신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은혜 아닌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열심으로? 라고 주님이 묻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